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41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돌아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의 굳은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지친 영혼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주님께서 잘 가려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올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아주 패배했던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앞세워서 가져갔고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죠? 예상과 전혀 달리 이스라엘은 더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군사가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충격에 휩싸이게 됐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신 것이 아니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다곤 신상의 머리 그리고 2손이 완전히 잘려나간 채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여러 지역에는 또 독한 종기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게 되옵니다.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똑같은 재앙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만 다스리는 그런 신이 아니구나.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 가운데 자기 땅에 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도시의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해요. 이 언약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는가. 결국 그들은 상의 끝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회복해서 또 다시 전쟁을 벌여서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서 이렇게 다시 되찾아온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손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스스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영광을 지금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막상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 또 고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제사장들 그리고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이 속건제는요, 쉽게 말하면 잘못에 대한 배상의 제사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배상하는 제사를 그 대신께 드리자, 이런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재앙을 당했으니까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리다, 그런 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5도시의 숫자에 맞춰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5개,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형상을 준비를 해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쥐가 병을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쥐 모양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그런 올바른 제사는 아니죠.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이 블레셋 이방인들 나름대로는,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재앙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회개가 과연 온전한 회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무서운 심판까지 겪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또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이어졌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드리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했지만, 이방신인 하나님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심판은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은 마음까지는 가지 못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벌만 피하면 된다, 그런 수준으로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회개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참된 회개도 아니죠. 재앙이 있을 때는 울며 불며 매달리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병 들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사업이 어려울 때는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고난이 무서워서 잠깐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은 큰 병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사업도 무너지고 삶이 막 흔들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은혜죠, 병이 나았어요. 형편이 좋아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는지 마음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단순히 내가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바로 사람의 마음이 진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앙만 피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사람, 거기에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요.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 길이 뭘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혹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저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도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두려움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난 걸까? 혹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런 재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요. 여기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암소가 아니라 아직 젖을 먹여야 하는 송아지를 둔 그런 오미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일부러 남겨두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런 장면들이 떠오를 겁니다. 어미소라면 당연히 지금 자기 젖을 먹여야 하는 새끼소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송아지 울음소리만 들려도 본능적으로 어미소가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게다가 그 암소들은요, 일부러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초짜, 말하자면 소들이었다는 거죠. 멍에를 메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르는 소입니다. 게다가 일부러 2마리 소를 함께 붙여놔요. 2마리 소가 함께 수레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된 소들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함께 발을 맞춰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레가 흔들리고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랫동안 훈련된 소를 사용해야 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훈련되지 않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2마리 소를 함께 묶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만약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2 소가
이스라엘로 간다면, 수레가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겠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겠구나 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소들이 송아지에게로 돌아오면, 아기 송아지들에게 돌아오면 이 재앙은 우연히 그냥 일어난 거야. 그러나 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정말 맞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소들이 과연 이스라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음 몽에를 메어본 소들이에요.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 소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두 마리의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해 곧장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리저리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행하여 갔습니다. 또 돌아가서 자기 새끼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목적지를 향해 아주 정확하게 갔습니다. 성경은요, 그 소들이 울면서 갔다고 해요. 울면서. 송아지가 생각났던 것이죠. 마음이 아파서 어쨌든 울면서 갔습니다. 어미소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들이 울면서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갔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두 마리 소가 서로 발을 맞춰서 함께 갔다는 거예요. 수레를 뒤집지도 않았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싶어서 그 모습을 보고 수레 뒤에서 졸졸졸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가서 직접 지켜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벳세메스였을까요? 그냥 아무 마을로 간 게 아닙니다. 소들이, 얘네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방향을 정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소들이 어디로 가나 보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수아 21장에 보면 벳세메스는요, 레위인,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바로 벳세메스예요. 다시 말해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벳세메스였거든요. 여러분, 언약궤는 아무나 만져서 안 되죠. 만지면 죽습니다.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다룰 수 있는 게 언약궤예요. 여러분, 만약 소들이요, 만약 엉뚱한 마을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엉뚱한 마을로 갔다. 언약궤를 다룰 제사장이 없는 곳에 소들이 그냥 멈춰 섰다라고 하면 그 마을에 아주 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소들을 벳세메스,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동네로 소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단순히 소들이 길을 잘못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의 본능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세요. 새끼를 향해 가려는 본능도, 처음 멍에를 매는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들의 마음과 걸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연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결국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다시 되찾아온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되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지금 밀을 베고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수레 하나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 있는 겁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소들이 그 수레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저렇게 홀로 들어오고 계시는구나. 너무 큰 감격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언약궤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딱 멈춥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가 멈춰서야 할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정한 자리야. 그러면서 멈춰 세우신 것 같아요. 이제 긴 여정이 끝난 겁니다. 두 암소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곧장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수레를 부숴서 뺄감으로 사용하고요. 그 수레를 끌고 온 두 암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부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암소 두 마리가 너무 수고가 많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암소들은 자기 새끼와 떨어졌어요. 울면서 자기 새끼들 이제 젖도 못 먹이고 힘들게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왔어요. 한 번도 메어보지 못했던 목에 메고 먼 길을 걸어왔죠. 지쳤을 겁니다. 울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순종하고 어쨌든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자기 몸까지 다 태워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너무 하나님 수고했는데 이제는 좀 집으로 돌려보내서 새끼에게 좀 젖도 먹이고 편히 쉬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옮긴 이 두 암소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겁니다. 암소는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암소가 울면서 갔듯이 예수님도 눈물과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길을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한 방향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죽음의 길을 향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그 길로 끝까지 순종하고 가셨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버림받으셨지만 십자가의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암소들이 번제로 드려졌죠. 온몸이 불살라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거룩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죠. 물론 암소와 예수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도 있어요. 암소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덮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닫죠.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겼어도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늘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다시 붙드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암소들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본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더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갈 때가 있어요. 눈물 나는 길도 있습니다. 가기 싫은 길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의 희생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오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1000번째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연도 역사도 사람의 마음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벳세메스로 향했던 암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눈물 나는 순간도 있고, 그렇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이 두려워서 잠깐 돌아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혹 병든 마음이 있는 분들 있다면 주님 그 마음 만져 주옵소서. 지친 영혼이 있다면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삶 속에서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해 주시고 각 가정과 생업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이 물질로 인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가장 좋고 최선의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와 우리 일산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